이제 이번 주 새로운 파라샤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페르 세모트 파라샤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파라샤의 시작 부분에서 오늘의 쉬르는 거룩한 알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쉬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오늘의 파라샤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각 사람은 자기 가족과 함께 모였다. 야곱의 허리에서 난 모든 영혼은 70명이었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모든 세대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들은 수가 많아지고 강해졌고 매우 많아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구속은 마지막 구속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의 마지막 구속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구속을 이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마지막 글라, 마지막 구속에 대한 청사진, 즉 구속이 세상에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에 메시아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1절, 2절, 7절 정정합니다. 1절, 5절, 7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1절, 5절, 6절, 7절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제 랍비 알시히의 말을 주목해 주세요. 이 말씀은 엘리 쉐모트 브네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야곱의 아들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하말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포로기의 고통을 통해 말입니다. 조하말은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들어온 영적 오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즉 거룩한 민족과 구별된 존재가 되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쉐모트의 첫 구절에서 야곱은 다른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알시크는 이것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이름이 무엇일까요? 브네이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야곱의 자녀들은 실제로 이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들 안에는 여전히 조하말의 요소, 즉 영적 불순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이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왔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5절에 사용되는데 야곱의 허리에서 모든 영혼 70인이 나왔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허리가 아니라 야곱의 허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알시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야곱이라고 부르며 아직 불완전함이 남아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라에서 왜 그들을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열매를 맺었으나 떼지어 우글거렸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떼지어 몰려든다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고 떼를 지어 다닙니다. 여러분은 정반대의 두 단어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시크는 떼지어 몰려들었다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이스트레츠인데 이는 부정한 생물, 특히 바퀴벌레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면 왜 토라에서는 바퀴벌레라고 불렀을까요? 너무 더럽고 부정한 것.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오염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애굽에 가서 애굽에 영향을 미치고 애굽의 클리파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영에 스스로 오염된 자들입니다. 일부는 열매를 맺었고 일부는 이집트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완전히 순결해진 후손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계속되는 구절은 또한 이 두 그룹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적은 그룹을 가리키는 수많은 그룹과 더 거룩한 그룹을 가리키는 강한 그룹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다는 것은 더 많이 오염된 그룹을 나타냅니다. 강한 그룹은 야곱이 클리파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룹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상처럼 되어버린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의 영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유배되어 있으며 이 오염된 영으로 완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강하고 강한 집단이 있고 결국 이 두 집단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애굽에 남고 일부는 애굽을 떠납니다. 보이시죠? 그게 우리 역사 전체의 문제였어요. 애굽을 떠나는 모든 여정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하마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자고 말하는 사람들, 가자 지구를 주고 모든 걸 다 주라고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진실한 것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그림입니다. 이것을 둘러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첫 번째 그룹을 가리키며 매우 많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그들로 가득 차고 이는 두 번째 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룹에 속하시겠습니까? 모두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지만 각자의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토라는 이집트 포로기의 이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집단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용광로에 들어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알쉐이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도 우리 내부에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고 연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불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히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분열로 몰아넣어 하나의 집단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쉐이크는 계속해서 미드라시 쇼헤르토프에서 신명기를 인용하며 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드라시를 인용했습니다. 미드라시 쇼헤르토프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테힐림 시편 위에 올린 내용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압제자의 손에서 구속하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랍비에보는 랍비옷이 벤 짐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금세공인이 손을 뻗는 것처럼 신명기 4:20절에 기록된 바 아도나이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용광로에서 금을 빼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용광로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오늘날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글라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옥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저를 휴거시켜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가 환난을 겪는 이유,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유는 두 그룹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의 그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속박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클날 이스라엘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클날 이스라엘 고난 그리고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클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가 되어 하나의 메아리를 울릴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이 미드라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금세공업자는 금이 완벽한 온도, 즉 녹는 상태에 도달하는 정확한 순간에 금을 용광로에서 꺼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가 녹는 지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최상의 것을 얻을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갈까요? 이스라엘이 클리포트를 흘릴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까지 기꺼이 가실 것입니다. 게다가 금은 매우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손을 뻗어 재련소에서 직접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라도 흘려서 잃어버릴까 봐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정화 과정이 언제 완료될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때문에 유대 민족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적절한 시기에 아담을 직접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적절한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만이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적절한 시기는 인간의 상태,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를 모시고 올 적절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적절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적절한 때입니다. 미드라시에는 금세공인이 양손을 모두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걸까요? 그의 이름은 엘로힘이지만 하셈, 요드, 헤이, 바브, 에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은 심판의 척도입니다. 요드, 헤이, 바브, 에이는 자비의 척도입니다. 미드라시에는 엄격한 심판과 엄격한 자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하나는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셈은 두 영역 모두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의 영역에서도 활동하시지만 자비의 영역에서도 활동하십니다. 예,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자비가 없거나 하나님에게 자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지만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유대 민족을 구속하기 위해 애굽의 더러운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자 중 한 명, 여러 군대와 천사 중 한 명을 사용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종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는 곧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곧 출판될 에돔의 몰락이라는 책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스랍도 아닙니다. 아도나이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유대 민족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풀무에서 금을 빼내셨다고 하면 충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애굽의 오염 속으로 손을 뻗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자지구, 헤즈볼라지구, 테헤란지구, 중동지구, 깊숙이 손을 뻗어 심판으로, 그러나 또한 큰 자비로, 예레미야에서 언급한 바 큰 자비로 너희를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직접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입니다. 그것을 달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란보다 더 심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아사프 수프보다 더 심하죠. 우리 인구의 절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반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함께 고통받게 하십니다. 하나의 그룹으로서 함께 고통을 겪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시즌이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십시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히브리 뿌리의 일원이거나 이스라엘의 이질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떠나십시오. 그냥 떠나세요. 이스라엘과 연합하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겪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기를 기도하며 이 심판을 소개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메시아의 몸인 남은 자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의해야 합니다. 저는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갈 예정인데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일처럼요. 오, 이스라엘이야,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무관심이죠. 교회들의 무관심이요. 그들은 야곱과도 이스라엘과도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관심과 하마스에 대항하는 이 메시지를 메시아의 몸에우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하나가 되어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게 왔어요. 그것은 또한 하나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집과 부활하는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샬롬.